그래서 오늘 복음을 보면은 비유예요. 특히 마테오 복음은요, 비유를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의도 보면은 다 어부고, 그렇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세리고 또 열심당원이라 해서 열심히 이렇게 막 으쌰으쌰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전통적인 유대 집안에 있던 사람들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왔던 곳이기 때문에, 출신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학식이 높다, 아니면 전문적으로 어떤 뭐 율법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들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자기 안에서 있던 어떤 율법적인 내용보다도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거를 해석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 그래서 비유를 많이 듭니다. 그래서 비유가 왜 그러면은 뭐 비유가 우리는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이렇게 넌지시 이렇게 비교하면서 쉽게 풀어준 것이 비유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렇게 삥 돌아서 얘기하는 것처럼 비유지만은 그때 당시에 비유의 뜻은 뭐냐면은 뭔가 이야기 속에 가져와서 그 단어의 뜻이 이 사람들의 삶에서 알고 있는 핵심적인 거를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그 이야기를 이렇게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쌀에 오늘 같은 씨다 그러면은 씨에 관련된 거는 농부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곁에서 일하는 것들이잖아요. 무슨 씨가 뭐 어떻고 많을 거 아니에요. 뭐 겨자씨도 있을 거고 그게 뭐가 있죠? 뭐 하여튼 많은 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해바라기 씨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 씨를 가지고 이렇게 씨가 이게 있는 거야 안 하고 이 씨가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툭 던지는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단순하게 이해했어 아까처럼 설교하는 사람이 떠들어내면서 자기만 이해하고 자기의 지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서야 라고 뚝 던져보는 게. 그리고 주위를 살펴보세요. 그 씨가 내 옆에 있는지 아니면 그 밭이 누구인지를 시대적으로 이렇게 상황을 조명해 주는 게 바로 비유입니다. 단순하게 애들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 속에서 그냥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현실을 보기 위해서 뭐가 잘못됐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나의 기도는 어떨까? 나의 영적인 존재는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게 바로 비유라고 할 때 오늘 비유는 씨와 밭의 비유입니다.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입니다. 씨는 똑같은 크기에 약간은 틀리겠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성분은 똑같은데 그게 떨어진 것이 어디냐. 세 가지를 얘기하죠. 예수님이 하나는 길이고 하나는 돌이고 하나는 가시덤불이다 라고 했을 때 아시는 것처럼 바로 그 길에 떨어진 씨들은 씨는 문제가 없는데 그 길이 문제였고 돌이 문제고 가시덤불이라고 할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씨가 들어올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소화를 시키고 있느냐라는 바로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왜? 요한복음이 말씀이 창조된 말씀이 오셨다 그러죠? 그 말씀이 사람이 몸이 되셔 오셨다고 합니다. 또 성령으로 임해서. 그 말씀이 누구로 얘기하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예수님이 얘기할 때 그 말씀이 오셨는데 너희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찾고 다니느냐. 네 앞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당신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바로 하느님이라고 할 때 너희들은 그 말씀을 어디서 찾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길이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하면은 그냥 흩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할 때 굳어진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외길밖에 몰라. 그리고 돌이라는 그거 얘기할 때 뭔가 돌은 어떻든 간에 어느 길에 돌이 깔려져 있는 게 돌이라고 할 때 그 돌에 떨어졌던 건 얕은 마음, 좀 뭐가 떨어졌을 때 비가 오고 뭐가 하면은 뭔가 자라나는 것처럼 있는데 뭔가 뿌리가 깊지 않고 얕게 이렇게 묻어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 가시덤불 아시는 것처럼 뭔가 흙이잖아요. 흙에 씨가 들어가면 그래도 싹은 납니다. 열매도 나고. 하지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그 안에서 내가 불안한 마음, 뭔가 씨는 내렸는데 뭔가 주위를 살펴보고 현실을 봤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이 너무 나한테 부담스러워.
예수님이 나한테 너무 많은 것을 지적을 하시고 계셔. 아, 귀찮아. 진짜 어떨 때는 그냥 하느님 그냥 저리 멀리 갔으면 좋겠어 라고 외면하는, 그것이 단순하게 없어서 아니라 있는데 알잖아.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알면서도 그 불안과 걱정,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갈라지게 하는, 그게 바로 가시덤불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설교 다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지금 어느 상태인가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딘가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돌보다 길보다 가시덤불에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나눠볼게요. 가시덤불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말씀과 세상이 이렇게 같이 있지 못하고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자꾸 갈라지려고 하고 뭔가 나도 모르게 말씀보다 세상의 것을 많이 찾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간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이 있어야지 뭔가 해결이 돼요. 예. 제 얘기를 안 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어저께 아내랑 잠깐 이렇게 아침을 먹다가 아내가 좀 일을 하니까 어저께 또 근무를 하라고 왔나 봐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제가 직장까지 데려다 줬거든요. 그러면서 문득 한마디 하더라고요. 에이, 왜 우리는 부자가 아니야. 그 남들이 갖고 있는 뭐 아파트 한 채도 없어. 뭐 푸념일 수도 있고 해서, 그래, 이런 사람한테 시집을 와가지고 아이고 미안해 라고 하면서도 그냥 던져 놓는 그 말이지만은 저한테는 조금 아침에 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아내가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 와서 제가 그러지 마, 하느님 말씀이 우리 성령을 믿고 열심히 믿습니다 하고 해야 될 판국이지만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 예. 어떻든 간에 그 좋은 날, 노동자들이 사장님이 나오라면 나가야죠. 그죠? 요즘은 또 지금 MZ세대는 좀 틀리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도 그거를 인내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또 서로 각자의 역할에서 그것을 불평하기보다는 한 마음을 얻고, 내가 그래, 나는 건강하고 아이들이 엄마 건강하고 조심히 갔다 오세요라는 그 한마디, 그리고 돌아와서 수고해서 사랑해요라는 그 한마디가 우리한테는 얼마나 그 값진 아파트 한 채보다는 더 그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게 바로 하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닐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위로일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세상 걱정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걸 통해서 나눠주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 걱정이라고 할 때요. 그죠? 걱정이라는 단어가 그 의미를 자꾸 또 제가 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의미를 보면은 걱정을 했을 때 뭐가 생각나냐면은 요 단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뭔가를 나누고 쪼개다는 말이에요. 뭔가 걱정을 하면서 내가 분열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걱정이라고 합니다. 분열이 되고 쪼개지되면 서로 감정이 상하고, 서로 감정이 상하면 뭐가 되죠? 갈라져요. 그리고 하루 이틀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몇 시간 동안은 나쁜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걱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걱정 속에서 뭔가 내가 딴 거를 찾죠. 예, 뭔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없을까? 땀 흘리면서 하는 것보다도 쉽게 내가 얻어서 쉽게 내가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바로 그것이 재물의 속임수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은요, 그냥 들으면서 그 말씀 보면은 어떤 하고 내 안에서 뭔가 하면서 그냥 흩어지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누워지는, 이렇게 누워서 뭔가 나를 게을러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말씀이 오면은 뭔가 움직여야 되는 게 하느님의 말씀이거든요. 뭔가 직시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니구나 하고 발길을 옮겨야 되고, 그리고 가다 보면 아니다 그러면 다시 되돌아야 되고, 그게 말씀인데 거기에 많은 분의 속임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가지 말고 쉽게 갑시다. 그거를 억누르는 것이 바로 재물이며 그게 속임수라고 예수님은 가시덤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냐? 뭔가 눌러져 있어. 말씀의 뿌리가 있는데 그 안에서 나오질 못하고 나 안에서 걱정과 재물의 욕심과 속임수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바로 예수님이 그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시동굴도 땅입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모든 것이 쫙쫙쫙쫙하고 계산대로 내가 이루어지는 그런 땅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상처가 없이 온전하게 깨끗한 그런 땅도 얘기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갈등이 있을 때, 말씀 안에서 뭔가 해야 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비난하고 비평할 때,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또 해야 될 경우에 그런 상황에서 과연 하느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되돌아보는 시간, 땅이라는 시간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꾸고 뭐 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계시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말씀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 말씀에서 뿌리를 내고 기도와 묵상과 또 다른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를 보고 기뻐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청하죠. 예수님한테 제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가시가 있는지, 예수님 제 가시를 부러뜨려서 없애주세가 아니라 내 가시를 볼 수 있는 나의 영을, 성숙을 청하는 거죠. 가시를 띄어서 버려주세가 아니라 내 가시를 봤으니 그 아픔을 내가 알고 이 아픔을 내가 어떻게 치유를 하고 이 상처를 어떻게 잘 이렇게 없애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하느님의 섭리이고 하느님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그 안에서 내 안을 느낄 때, 그것을 내가 깨달을 때 바로 좋은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을 가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구리교회의 성바오로의 성당 모두 교우님들도 그 가시를 빼서 없애지는 게 아니라 가시를 알았으니 어떻게 아픔을 극복하고 그 안에서 나오는 나의 말씀이 어떻게 나를 성숙하게 하는지,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한테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존재로서 하느님과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느님이 주시는 그 열매가 얼마나 맛있고 또 풍부한지를 깨닫는 이번 주 한 주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